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좀 더 긴밀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백성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통함과 그보다 더 비통함으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더욱 확정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곡하는 부녀란 장송곡을 부르는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망함이 확정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회복에 대한 신라 같은 희망조차 끊어버리는 확정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장송곡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 장례식을 보면 아이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떠나가는 일을 슬퍼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곡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장송곡을 부르는 여인을 부르고 그들의 어린 딸들에게까지 애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앞으로 죽어나가게 될 이들을 위해 장송곡을 부를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17절 말씀과 그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더욱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분위기를 바꿔버리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뜬금없는 말이거나 앞에 문맥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로 너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너희가 버려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지혜, 힘, 재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이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 혹은 힘 그리고 재산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도 불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좋은 것일 뿐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힘이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우상으로 삼고 있는 지혜와 힘과 재물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9장 24절에 등장하는데요, 새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2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나에게로 와서 영원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과 함께 관계적인 측면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율법을 알았습니다. 선조들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 많이 표현하고 찬양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누군가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신기하듯이 쳐다보고 있거나 혹은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 노래와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관계 속에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격 속에 사로잡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고 있거나 그것을 따라만 부르고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것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고 혹은 다른 신들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23절에 언급되어졌던 지혜, 힘, 재산, 사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나오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혹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더 쉽게 깨달아집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졌는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공의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미어 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라서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다시 한번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